다니엘 4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변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 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성도들은 두 나라의 정체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니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나라의 정체성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을 잃고 세상에 흩어져 떠돌면서 살아가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 바벨론 백성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두 나라의 정체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다니엘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빌립보가 있는 지역은 비록 로마에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이 빌립보는 로마의 정치, 경제, 모든 로마의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그것에 스며들어 있고 작은 로마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비록 로마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를 보면 로마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쓴 것은 빌립보에 밖에 없습니다. 그 빌립보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로마 시민권, 그 시민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의 시민권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성도들은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소속이 되어서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또 권리를 누리지만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신앙인들을 정의하기를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두고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두 나라의 정체성 가운데서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고 선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혼란스럽지 않지만 혼란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로, 신앙의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 눈에 조금 혼란스럽고 조금 복잡해 보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들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되고 형통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인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님 때가 저희 시골에서 3남매가 사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저희 시골에서도 제가 유일하게 또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복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저희 큰 집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예수도 안 믿거든요. 전혀. 아주 꼬박꼬박 제사 다 지내고 저는 목사고 우리 집안에 저희 어머님도 직분자시고 저희 누님도 직분자시고 그런데 저희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 좀 이상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혼란스러움을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 이 사람도 보면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무가 번성하잖아요. 아름답게. 아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 모습을 보면서 동일한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좋아 보일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너무 화려해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종종 유혹을 당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삽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시편 73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여러분 그렇죠.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아삽이라는 분이. 그리고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언자 아시죠?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온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도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방인들이 번성하고 잘되고 하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왜 이렇게 형통한 겁니까?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지혜자가 볼 때도 죄인인데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신앙인들이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거기에서 시인 아삽이 표현했던 것처럼 넘어질 뻔하였고 또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도 가끔씩은 우리의 내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갈등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오늘 본문에 나온 나무의 그 성장을 보면서 이런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압제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이 왜 이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믿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또 번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봐라, 뭐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지 않냐. 안 믿어도 나를 봐.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자식들 위해서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40을 조금 이렇게 넘어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30대 때는 한참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골에 내려가면 저 혼자 예수 믿잖아요. 목사고. 그래서 시골 저희 큰집 형님부터 시작해서 저를 보면 할 얘기가 많아요. 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하더라. 더 안 되더라.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되고 뭐 자식들 더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동일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오셨습니까? 이런 고민은 뭐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해결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언뜻 그런 마음들을 주셨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에 대해 본문은 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게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심판이 있다. 동일하게 이 고민했던 이 신앙의 선배들도 처음에는요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분명한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하죠. 전도서 8장 12절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 전도서 8장 12절 그 이후에 13절까지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 눈에 잘 되는 것 같지만 또 번성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 악인은 절대로 잘 되지 못한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처럼 나무가 번성하고 화려하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림자와 같아요. 그리고 잠언 24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시편 37편 7절부터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분명한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없어진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아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악인들의 형통함과 영광은 잠시입니다. 잠시. 그리고 그림자와 같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이미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앞에서 전도서와 잠언서, 시편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싶지만 또 신약에 나오는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처한 상황들에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참고 기다리는,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도 다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갑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 세상의 재물도 다 지나간대요. 다 지나갑니다. 명예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 자만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혼란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이 잠깐 비틀거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앞이 비록 힘들고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도 그리고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여 주었습니다. 이 세상의 풀과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잘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신앙의 경주를 해나가는 신앙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선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집내자 부분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말씀사 운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VIP 전도 사역을 위해서 계속 교구별로 진행되고 있는데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이 있는 수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중독의 심각성에 대해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인 인식과 대책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일정 인원들을 놓고 계속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과 취업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염정열 안소리 집사님 또 귀한 사랑 나눌 곳이고 오늘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삶으로 이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둘째 딸 시험에 하나님 좋은 결과로 합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